오늘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결심하였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배경 위에서 정리된 이스라엘의 역사, 그죠? 역대기를 살펴봤었는데 이번 달은 돌아온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지난번에는 배경 위에 정리된 역사, 이번에는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 그래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는 어느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된 첫 해에 당시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스라서 말씀을 읽어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장 64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리고 말이, 노새가, 낙타가, 나귀가 그렇게 쭉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에스라서가 기록하지만 사건들 전부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렸던 칙령의 내용들도 더 여러 가지일 테지만 그런 항목일 테지만 그것들을 전부 기록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도 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이 에스라서가 주목하는 역사 그리고 사건들은 정해진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서 전반부는 성전 건축 그리고 에스라서 후반부는 공동체 개혁 그것이 에스라서가 기록하는 중심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6장까지가 전반부예요. 이 앞에 6장까지가.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건축했던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6장까지 정리합니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렸고 어떤 것들을 지원해줬고 그래서 누가 돌아왔고 또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존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래서 성전 건축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오늘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건축을 완성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7장부터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부터의 중심된 내용이 공동체 개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7장을 시작하면서 그 공동체 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후반부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리고는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5절 뒷부분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족보이지만 굳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정통성, 레위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도 그랬지만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상관하고 같이 하자 하고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너네도 하지 마 이러면서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공문서까지 받아와서 건축을 방해했단 말이죠.
건물을 짓는 것도 그런데 사람, 이 공동체의 토양,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명령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통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탁월함, 성공, 이치와 방식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다른 가치들이, 다른 즐거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허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중에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시큐리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시큐리티.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또 인솔자를 붙여서 출입하도록 하고,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보안 처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납품하러 오는 차들도 점검하는데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공사 장비를 실은 1톤 트럭 한 대가 들어왔어요. 보통은 이제 게이트 바를 올려주면 보안실 옆에 차를 정차하고 이제 보안실로 와서 정해진 절차를 밟는데 이분은 차는 들어왔는데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제가 직접 나갔어요. 그리고는 운전석 쪽으로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죠. 그런데 다짜고짜 인상을 쓰면서 참 그러면서 왜 자기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냐, 절차가 뭐 이러냐, 그러면서 짜증이 막 한가득인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잘 참으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보안실 앞으로 오세요 하고는 다시 보안실로 들어가서 맞이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 차에서 내려서 보안실 앞으로 오는 데까지가 한 5m쯤 될까요? 오는 내내 그냥 개발레발 욕하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보안실에 저 말고도 뭐 팀장님도 있었고,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대원도 있었고, 회장님 수행하는 과장님도 있었는데, 다들 막 인상 찌그러지고 막 폭발하려고 하는 상황. 그래도 저는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응대했어요. 근데 뭘 물어보기만 하면 짜증스럽게, 참, 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물건을 내리는 데는 아시냐? 담당자는 아시냐? 모르면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물어보면서 응대했는데 계속 짜증이고 인상 쓰고 말도 험하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꿋꿋이 견디면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잘못 온 것 같다 싶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역시나 잘못 왔어요. 그래서 잘못 오셨어요. 그러고는 혹시 가야 하는 곳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느냐 물었는데 역시나 참 그러면서 또 짜증이에요. 근데 그때 저도 폭발했죠. 그래서 저도 짧게 한마디 했어요. 여기 아니니까 가세요. 그러고는 가든지 말든지 뭐 잘못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는 창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버렸어요. 저도 이 올라오는 감정에 짜증에 나를 내어준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두가 다들 그런 기분이고 화가 났었기 때문에 저의 행동이 뭐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제 안에는 막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는 합리화, 뭐 당연한 반응 아닌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태도여야지. 저렇게 하면 아무도 안 돕는다. 맞는 말이고 다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올라오는 감정, 짜증이, 화가 저를 좌우하도록 나를 내어준 것이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죠. 가벼운 이야기지만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경험이, 즐거움이, 욕심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도록 내어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우리의 삶을 더 내어주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나의 삶을 더 내어주고 하나님이 아니라 즐거움이나 편안함이나 쉼에 나를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인생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잃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5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라는 레위인 아론의 16대 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 삶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난 이후의 예루살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개혁과 변화가 필요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모부터 또 할아버지 세대부터 70년 동안 살면서 정착했던 바벨론을 그렇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버리고 거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5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어떤 것들에 자기를 내어주고 도대체 어떤 것들에 자기의 삶을 내어주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개혁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답은 성전 중심의 제의, 제사,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장이 되었던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도리, 나의 의무, 책임을 퉁쳐버리고 마는 제의와 예식으로 형식화되어버린 신앙. 제사 드렸으니까 됐어. 절기를 지켰으니까 됐어. 가장 비싼 재물을 신중하게 골라서 드렸으니까 됐어. 성전에 사는 정해진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신앙. 그래서 신앙의 형식, 모양은 있지만 그 속은 그저 그렇게 밋밋한 신앙. 하지만 그것으로 되었다. 다 했다. 여기는 삶이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전을 벗어난 일상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을 함께 쫓아가고 그 사람들이 애쓰는 것들을 따라서 애를 쓰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뒤섞여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하여가라는 시를 지어서 정몽주에게 보내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상의 삶에서는 점점 더 그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전만 벗어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에스라,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에스라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는데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주변부에 있는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있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듯 말 듯한 삶, 흐릿한 삶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제물도 잘 준비해서 드리지만 성전을 나서기만 하면
그 일상의 삶에서는 이방인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았던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없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또 벗어났을 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다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품은 생각, 의지, 계획, 우리의 말, 행동, 삶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들로 감동하셔서 삶을 분별하도록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난장판이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바꾸어 내리라 확신했던 것인데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했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먼저 연구하는 삶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한 사람,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에스라를 학자라고 설명하죠. 이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능숙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탐구와 조사와 노력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교만하지 않고 이미 배웠다고 그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가까이 하고 되새기고 그 의미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또 다른 여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더 채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작정합니다. 알았으면 행동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의 순간에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내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연구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고 세우고 자라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적용하고 따르는 삶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견고해져 가고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사실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시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인데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꿈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었더니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요셉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냈다. 견고하게 세워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질서가 되고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그 백성들의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서 든든히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다고 교만하지 않고 이미 배웠다고 그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가까이 하고 되새기고 그 의미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결심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우고 자라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따르는 삶을 놓치지 않아서 날마다 더 견고해져 가고 날마다 더 자라가는 사람이 되려고 결심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질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도록 그들 삶에 말씀을 넣어주자. 말씀을 심어주자라고 결심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나의 마음을 그 방향으로 고정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삶의 변화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 마음을 고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인생의 빛이 되어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기에 충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필사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주제들, 죽음, 지혜, 때, 기쁨,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고 써가고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또 그러면서 나의 지혜와 경험은 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는 삶을 마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30일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의 개혁과 회복과 갱신을 위한 길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풍성함이 30일 동안 이 전도서를 필사하는 우리들 각자의 삶과 또 교회의 삶 역시도 개혁하고 회복하고 갱신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앞서서 에스라처럼 마음의 결심들을 하시고 작정들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읽어가고 쓰고 되새기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찬양으로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공동체의 개혁과 회복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정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삶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말씀으로 새로움을 마주하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복과 은혜로 그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전도서 필사의 현장도 늘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